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해에서 그 펜션에 가족들이 가스 폭발해가지고 많이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나 2년 전에 저 집에서 묵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이 사건 사고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욱이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분들 많은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 오시고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예정된 모임, 무슨 수련회 이런 것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무슨 어느 목회자 모임, 제가 세미나 하나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된다고 이렇게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참 불안하고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 읽었는데요. 이 시편 기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시면, 시편 91편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거는 밤에도 낮에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생각지 못한 사고가 터질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고, 심지어 생각지 못한 병에 걸려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 보면요, 3절에도 심한 전염병 언급이 있는데요, 6절에 또 있어요. 고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전염병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전염병이어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몇천 년 전 고대 사회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도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심한 전염병이 번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대부분은 대책 없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없는 동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염병이 없는 동네로 도망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염병이 번집니다. 그나마 도망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 그린 거 아니고 몇백 년 전 그림인데요. 이 마차 타고 도망가는데요, 저기 해골 바가지가 그러니까 이 부자들만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망가면 전염병이 번져요. 그러니 어디에서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무대책으로 죽었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부터 죽고, 그리고 점점 부자들 죽고, 그러면서 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중세에 전염병이 자주 번졌는데요, 중세 기독교 세계 안에 전염병 번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왜 형벌이냐? 우리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매질하는 사람들. 그림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이거를 죄를 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채찍 들고 스스로를 막 때렸어요. 이렇게 고행하면서 죄를 사하려고. 심지어 이렇게 돈을 받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때리려니까 무서우니까 돈 주고 너 내 죄를 위해서 네 몸 때려,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광란의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매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잔인한 경우는요,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겼냐? 저놈 때문이다. 이래가지고요, 마녀 사냥 벌어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그 막 원인 제공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요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나,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나, 요즘 사람들이 뭘 자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나, 옛날 사람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나, 사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위험한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 피난처고, 그분이 우리 요새고, 그분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세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두려움에 매여 사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불안, 지나친 두려움 자체가 불신에 대한 벌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덮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과 두려움 자체가 불신에 대한 벌이에요. 그런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인데, 중세 14세기 흑사병이 막 유럽을 뒤덮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수도사가 기도하는 중에 죽음의 천사가 우리 마을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죽음의 천사를 막아내야지 해가지고 이 수도사가 가가지고 죽음의 천사와 씨름해서 죽음의 천사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요. 기도해가지고. 영빨 센 수도사인 영빨로 막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를 쫓아내고 자기 동네에 돌아와 봤더니 동네 사람 거의 태반이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는 죽음의 천사 쫓아냈는데 왜 이 태반이 죽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겁에 질려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온다는 소문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에 매여서 죽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죽음의 천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 우리 사회도 사실 병도 병이지만,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니 병도 병이지만, 사실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인이 무슨 병균 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중국인 들어오면 안 된다고, 중국인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이것이 중국인이 병을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벌써 몇 년 단위로 계속 이게 우리 사회에 이 새로운 감염병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엔에 속한 사람이 쓴 글 봤는데요. 이게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산업사회가 너무 증폭이 되고 현대인들의 독특한 이 생활 방식 때문에 이런 병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 동네 병이 금방 전 세계로 퍼지는 이유는 이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행만, 관광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업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 갈 때요, 무슨 말라리아 예방약도 먹으라 그러고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아프리카 보낼 때 황열병 들어나 보셨습니까? 그런 거 다 예방주사 맞고요. 저도 어디 선교지 갈라 그러면 다 예방주사 맞으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보건소 가서 예방주사 맞고, 말라리아 황열병이를 들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 가고 아프리카를 갈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역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는 병 아니에요. 중국인 때문 아니라고요. 그러니 중국인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여행 가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든 어디를 가든 독일을 가든 다 저보고 찐이 그럽디다. 찐이가 뭐냐고 물었더니요, 중국 사람이라고 저보고. 나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또 아시아 사람 다 중국 사람이래요. 그러니 우리 중국 사람 자꾸 천대하고 멸시하면요, 이게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는 보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이 돼요. 서양 사람은 아시아 사람을 보면 구분이 안 된대요. 제가 독일 갔더니 그 사람 구분이 안 돼요.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 그 문화 속에서는 구분이 돼도 다른 문화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끼리 중국 사람 해가지고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자꾸 야단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방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잘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이게 신종 코로나 하니까요, 어떤 우리 교회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목사님, 독감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럽디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는데 독감 때문에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요, 미국은요, 이 2018년에 6만 1,000명이 독감으로, 미국 독감 때문에 6만 1,000명 죽었대요. 6만 1,000명.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8,200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확진자만 5명이라 그러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한 보니까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 그럽니다. 미국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은 몇천 명인데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국가 비상사태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은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 같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는 별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게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들에게 병이 전파될까봐 WHO에서 이렇게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다, 이런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을 때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말라리아 아십니까? 말라리아는 약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한 해 수억 명 걸리고요,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왜 수백만 명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 하면, 너무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통계조차 못 잡는 거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으면 약이 없다면서요. 말라리아는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도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요.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요,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걸리는 병이고, 말라리아는 평생 비행기는커녕 비행기 구경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 아프면 병원 못 가, 병원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배도 쫄쫄 굶는 사람들 사이에 번져서 수없이 죽어가는 병이 말라리아 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될 거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데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기는커녕 아파도 약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라리아 약이 있다니까요.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약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백만 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될 거냐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요란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생각지 못한 고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어요? 바이러스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대요. 북극의 빙하가. 근데 그 빙하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극의 빙하 녹는 거는요, 이게 마스크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빙하 녹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롭게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좀 더 검소하고 좀 더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화려함에 대항하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요. 다 롯같이 소돔의 화려한 풍요로움 따라가고 너무 흥청망청 살다가 보니까 이미 제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대요. 지금부터 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극의 빙하 녹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너무 지구가 따뜻해졌대요. 올해 보세요. 전주에 눈 한 번 안 와요. 저는 눈 안 오는 부산에서 40년을 살아가지고요, 괜찮거든요. 저는 사실 눈 오면요, 이걸 예배당 치워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겨울에 눈 한 번 안 오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 눈이 안 오고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 이게 겨울에 죽어야 될 벌레들이 안 죽어가지고 내년에 문제 생긴다 그럽니다. 이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너무 요란하게 하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라도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것이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전염병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보통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 그래요. 로마 제국의 오현제라고 있는데 5명의 아주 지혜로운 왕,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아주 흥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까지 해야 요게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예요. 공식 이름이.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요, 너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 철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이 사람 서화 철학자였거든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해요.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년두였던 것 같아요. 왜 같아요? 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병을 세분하게 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린 거 그런 거 기록 보면서 현대인들이 이거 천년두였던 것 같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 한 10여 년 이게 로마 제국을 뒤엎어 가지고요. 그 병이 막 전염병 돌 때 로마 시내에서 하루에 2,000명씩 죽었대요. 그리고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정복 전쟁 벌이다가 이게 비엔나에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주후 2세기, 3세기 초였거든요. 주후 2세기, 3세기. 근데 주후 2세기, 3세기에 교회가 막 자라면서 전도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아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전염병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어요. 이분은 가이샤랴라고 그 갈릴리 옆에 있는 그 동네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교회 역사를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교회 역사 안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전염병.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지금 온 세상은 눈물로 뒤덮여 있고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탄의 소리가 매일같이 온 도시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 장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 같은 큰 슬픔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이걸로 그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번에도 무서운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발생한 재난은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박해는 끝났고 조금 여유를 얻게 됐는데 전염병의 공격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두렵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단락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했습니다. 이교도들을 크게 공격했지만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교도들도 전염병 때문에 죽었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형제들은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를 발휘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조를 돌보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형제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했고 그들과 함께 지극히 기분 좋게 세상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그들과 함께 지극히 기분 좋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하여 환자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며 전에는 하나의 공치사였거나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흔해 빠진 표현을 실증했는데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죽음 속에서 만물의 찍기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찍기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4장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만물의 찌꺼기가 옛날 개역 한글에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 옛날에 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아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았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주고 어깨에 지고 가서 사지를 가다듬고 포옹하고 그들을 단정히 시키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리고 곧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전염병 번질 때. 그렇지만 이교도들은 이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 버렸고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교도들. 그러나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번졌을 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교도들과 다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신자들의 모습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전염병 걸린 사람 돌보면 자기도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전염병 걸린 사람 돌보면 그 병 자기 걸린다는 걸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 병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그 의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장 선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을 살면서 병을
병을, 죽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병을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마치 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은 줄 알아요.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죽지 않는 것입니까?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건강하니까요. 건강이 현대사회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신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해요 이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현대사회의 제사장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병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들면 저주를 받은 거냐? 아니고,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척추 이 폐결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척추로 들어가서 척추 가이리스, 그리고 나중에는 여하튼 대장암, 신장암 온갖 병을 다 앓다가 죽은, 근데 아주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고,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고,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고,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깊이 고백하면서 남긴 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병들었을 때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건강할 때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거냐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 공도를 행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안 건강했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짓는 죄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1편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91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많은 사람이 7절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그 재앙이 나한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서 쓰러지는 1000명,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10,0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 고통당할 때 나는 고통 안 당하고, 남들 아플 때 나는 안 아프고, 남들은 다 힘들지만 나는 평안한 그런 인생을 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악한 삶이 아닙니까? 남들 다 아프고 남들 다 슬프고 남들 다 괴로운데 나만 홀로 평안,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악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제가 그거 보고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딱 스크랩을 했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어제 제가 몇 시간 한 여러 번 찾았어요. 어제 오후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너무 늦게까지 찾고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제발 그만 찾아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을 타지 말라고,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공고를 벽에 붙였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벽 기도 가는 분 불편하다고.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는 공고문을 붙여놓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크랩을 딱 했는데 못 찾았어요.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아무리 모아놔도요, 딱 필요할 때 안 나오면 그게 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사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을 걱정해서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했을까? 새벽 기도 가는 어떤 분이 나 너무 불편하다 하도 관리사무소에 와서 불평을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그거 붙여놓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전기세 많이 든다고 배달기사, 무슨 배달하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이런 공고문 붙이는 아파트들 많거든요. 자기들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 중에 이유를 써놨는데, 새벽 기도 가는 사람 불편하니까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증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악한 일입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도 자기 새벽기도 갈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게 불편하니까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새벽기도 댕기는 그것이 악이라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할 줄도 모른 채로 그저 내 한 몸 편하고 내 한 몸 건강하고 내 한 몸 오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초대교회 전염병 돌 때 그 환자들 돌보던 기독교인들이 병에 안 걸렸느냐? 아니고 기쁘게 기분 좋게 죽어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해서 환자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다가 자신의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는 죽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전염병 돌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환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 걸릴까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요, 흑사병, 그때는 패스트가 유행, 패스트.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떤 도시는 80%까지 죽었다는, 어떤 도시의 80%까지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무너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의 정치, 경제, 모든 질서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성직자들이었어요. 신부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요, 종부 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 가가지고 신부님이 해야 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가니까 신부님이 불려가가지고 종부 성사하는데요, 신부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죽고 노예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귀족도 죽고 심지어 신부님도 죽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절에요, 마틴 루터, 이 사람도 흑사병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동료들 중에 흑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존 칼빈도 흑사병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요, 과부하고 결혼해요. 과부. 근데 그 과부
남편이 흑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었어요. 쯔빙글리, 퀴리어의 종교학자 쯔빙글리는요, 자기가 흑사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몇 주간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요, 인터넷에 패스트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쯔빙글리가 지은 찬송이에요. 이 쯔빙글리가 자기가 흑사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으면서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게 패스트의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전부 이 흑사병과 전염병과 싸웠던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구호소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호소 만들고 병원 만들고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괜찮았느냐?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목사들을 보냈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리고 집사제도를 만들었는데, 집사제도는 존 칼빈이 만든 거예요. 제네바에서 집사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집사제도, 근대 집사제도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제도가 교회 안에 정착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잘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감염병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처음에는 땅 4분의 1, 나중에는 땅 3분의 1, 나중에는 전부 이렇게 죽는데,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라는 거는요, 쑥 풀어놓은 물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 번져가지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삶의 조건, 우리 삶의 상황은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점점 각박하고 점점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믿음의 승리, 이거를 마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이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들이밀었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을 붙들어서, 이게 이 본문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남들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고, 남들 다 병들어도 나는 병 안 들 거고, 남들 다 어려워도 나는 평안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전염병이 번져갈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자기 혼자 건강하고 자기 혼자 평안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돌볼 줄 모른 채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다가 오래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편 91편 16절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읽는데요, 꼭 부자, 그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 외면했던 부자 생각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 외면했던 부자, 호의호식 하다가 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나사로보다는 오래 살았겠죠.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 돌보지 않았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핫탔다 그러잖아요. 개들만 위로가 된 거예요. 개들만. 이 나사로에게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이 호의호식하는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즐겁게 오래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죽을 때도 장례식도 뻑적지근했겠죠. 장례식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음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이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어의 것이고, 인생을 살다가 병드는 것, 죽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일은요, 하나님께 응답할 줄 모르는 거죠.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은 병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보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그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요란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두려움에 매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병들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손 자주 씻고,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서 생활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잘 듣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거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에 매인 세상을 살지만 좀 이렇게 어떤 담대함과 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고통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응원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담대한 믿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우리 거룩한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